어느덧 이제 두 가지 주제만 남았는데 오늘은 그 전에 성경적인 종말관에 대해서 20번째 항입니다. 다음 주면은 20 마지막 끝나고 그 다음에는 그동안에 미루었던 신학 성경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말관에 관해서 때문에 찬송을 이렇게 이걸 좀 골라봤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옛날에 이렇게 마지막 신조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환란전 휴거설과 전 천년설이 가장 성경적인 종말관임을 믿는다. 약간은 조금 좀 신학적인 그런 주제기도 하지만은 또 이게 약간 좀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된 또 하나님의 또 약속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고 가르쳐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가지를 좀 요약을 해놨습니다. 대부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던 말씀하고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이제 또 그 근거 구절로 이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라. 분명히 예수님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두 번째는 또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기간이라. 포인트를 좀 잡아서 이제 이렇게 밑에다가 이제 줄을 쳐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간은 우리가 좀 이제 기억해야 될 문제가 어떤 진노, 그다음에 심판, 또 시험, 그다음에 목배인 혼들이 이제 살아서, 그러니까 약간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자,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너무 많으니까 포인트를 좀 잡으면은 우리가 이제 묵상할 주제가 환란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사실 뭐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개인적인 환란이 있고 이제 역사적인 환란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근데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었는데 옛날에는 분명히 환란으로 이렇게 많이 저거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환란이라는 단어가 단 하나도 안 나와요. 보니까 다 환난으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 이거는 이제 사이드적인 문제인데 환난은 범위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 같은 것, 이게 전체를 다해서 환난을 하고 그냥 환난은 어떤 예기치 못한 그런 재앙 이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우리가 이제 굳어졌기 때문에 말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7년 대환란 그러면은 익숙한데 7년 대환난 그러면 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지금은 그렇게 이제 단어가 바뀌었다는 것을 좀 유념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재림의 시점. 재림의 시점이 다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언제 전이냐 후냐 뭐 이런 관점입니다. 그다음에 천년이라는 이 관점이 이게 실제의 천년이냐 아니면은 영적인 거냐. 여기서 이제 오늘 얘기했던 전천년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묶어서 무천년설하고 후천년설 이렇게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약간 우리가 좀 살필 필요는 있습니다. 이미 다니엘서에서 이미 한번 다뤘지만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다니엘은 인류 세계사를 이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은 애굽도 있고 아시리아도 있지만은 이제 그 전도 있지만은 이미 바벨론부터 시작하면은 바벨론, 금머리, 그다음에 메드페르시아,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그다음에 로마의 두 다리, 그다음에 로마의 열 발가락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사가 끝납니다. 사실 이 인류 세계사는 이미 로마 또 동로마, 서로마, 그다음에 현재 지금 뭡니까 나타나 있는 로마 열 발가락 시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가장 끝 중에서도 끝에 지금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이 세계 제국들은 이미 그 역사를 다 거쳐왔고 또 멸망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손으로 뜨이지 않는 돌이 이제 내리치는 그런 이제 직전에 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다니엘서에는 이미 2장하고 7장에서 반복적으로 2장에서는 신상을 통해서 보여줬고 7장에서는 이 동물을 통해서 세계사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똑같은 나라인데 사자 머리는 사자고 날개를 달린 독수리 날개를 달리는 이런 형상으로 바벨론을 표현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데페르시아는 이미 곰으로 표현했고, 그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 제국으로 흩어지는 갈라지는 그 장면을 표범의 머리가 네 개, 네 날개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뒤에 이제 가장 무시무시한 동물 로마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또 이것을 금, 은, 동, 철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결합력은 점점점 떨어지는 형상입니다. 이 결합력하고 강하기는 약간 틀립니다. 자, 금은 어떻게 보면은 금속 중에서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이걸 이제 그 공학 쪽에서는 인성이 강하다 그러죠. 달라붙는 결합력. 이거는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금 1g으로 거의 3kg까지 실을 뽑을 수 있답니다. 인성이 크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점점 내려올수록 철로 갈수록 뭡니까? 강하기는 강한데 이 뭐가 약합니까? 인성이 약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그 맨홀 뚜껑 이거는 세잖아요. 이 맨홀 뚜껑이 굉장히 강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이걸 한바탕 휙 내리치면은 쉽게 부서집니다. 자, 강하지만은 결합력이 약하죠. 그러니까 점점 밑으로 떨어질수록 그런 특성을 보인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 시대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옛날 고대로 올라갈수록 어떤 뭡니까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지만은 지금 현대 시대는 이제 점점 떨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을 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세상이죠. 또 어떻게 보면 이 시를 보면은 유럽 연합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현재 뭐 영국이 뭐 탈퇴나 만화 보면은 그쪽 지역이 뭔가 약간 이제 느슨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이제 많이 받습니다. 자, 특별히 이 구절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두 군데를 이제 쓰신 걸 보면은 약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배경을 이해하면은 이 교회에게 왜 이렇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강하게 주셨나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지방에서 리디아 자매, 그다음에 빌립보 간수 복음을 전한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내려옵니다. 자, 한 약 160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자, 내려왔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지역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아주 극악무도하게 괴롭혔던 그런 지역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서 약 한 3주 정도, 한 달도 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급히 몸을 피해서 베레아로 피신을 하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오니까 베레아에서 할 수 없이 아테네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내려옵니다.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 그 측면에서는 굉장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 중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쓴 서신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꼽습니다. 왜 꼽으냐? 이제 이제 막 태어났는데 한 달도 되지 못한 그런 아이처럼 굉장히 어떤 정립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급히 몸을 피신했기 때문에 얼마나 염려가 컸겠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급히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로 보는 게 바로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성경적인 지식도 없지, 또 그렇다고 많이 배워서 분별력도 없는 상태에서 오니까 뭐에 대한 굉장히 의구심이 많겠습니까?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야, 이거 이미 부활이 다 끝난 거 아니야? 우리만 지금 남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정립해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자, 그러면서 줬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전에 사실 우리가 이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으면은
그런 위로 섞인 말씀뿐만 아니고 이런 말씀을 줬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이 배경을 이해하면은 이게 이분들이 이 데살로니 교회가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었구나. 그래서 격려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전한 메시지가 사실 중심적인 건 뭡니까? 부활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이 물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지만 성도들도 분명히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시련을 받다 보니까 아마 그런 착각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게 끝난 게 아니야? 지금 우리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어떻게 보면은 불안감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미 부활이 되려면은 먼저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이 된다. 물론 시간차가 있는 건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나지만은 죽어 있는 사람들도 부활되고 그다음에 지금 살아 있는 우리들도 부활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굉장히 뭡니까? 이 성경에서 대단히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냥 부활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여기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들로 위로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아직 일어난 게 아니다. 곧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까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줍니다. 자, 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전천년설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먼저 무천년설을 보겠습니다. 무천년설은 이게 이제 때에 따라서는 천년왕국이 없다 그런 뜻도 되지만은 좀 포인트는 뭐냐면은 천년왕국을 영적인 기관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이제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이걸 어떤 이렇게 주장하거나 이걸 믿는 사람을 공격하기보다는 이런 정도의 어떤 관점이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무천년설 또는 무천년주의는 이 천년왕국 자체를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부터를 밀레니엄 킹동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교회가 파워를 받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탄은 이미 결박당해서 어디 갇혀 있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큰 문제점이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다닌다고 분명히 나왔거든요. 어디서 결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결박된 것은 언제입니까? 사탄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힌다고 계시록 20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아까 했던 것처럼 목배인 자들이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다고 분명히 1000년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굉장히 좀 어렵죠. 이 무천년설은. 자, 이 무천년설은 주로 어디서 많이 주장합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많이 주장합니다. 어쩌면 이런 어떤 관점들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떤 세상의 어떤 국가를 능가하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천년설은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는 것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후천년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이 있는데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무천년설과 마찬가지로 이제 영적인 왕국으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가지고 평화가 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이거는 크게 주목을 받거나 영향을 그렇게 못 끼칩니다. 이런 학설이 있다. 단지 뭐냐? 이스라엘과 교회의 3대적 역사를 구별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약간 뭐 좋은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 이미 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수많은 자연재해 또는 질병, 고통들이 더 혼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룰 것들은 바로 이겁니다. 전천년설입니다. 분명히 선교사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천년설이 성경적인 종말관념을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천년설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전천년설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크게는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천년왕국 자체를 천년 기간을 문자적으로 보고 정확하게 천년의 기간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특성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섭리의 역사가 있는 것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믿고 있죠. 사실 이제 우리 성서침례기가 믿고 있는 바가 이제 이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다른 게 뭐냐면은 역사적인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 좀 나눠집니다. 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입니다. 역사주의란 뭔가를 뭐냐면은 대환란을 통과하는 겁니다.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마지막에 딱 한 번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전서에는 뭡니까?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교회하고 이스라엘이 만나는 게 틀립니다. 이걸 좀 놓친 것 같아요.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자, 그래서 우리는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 이 명칭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명칭을 뭘로 붙일까 해서 이름표를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자, 우리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은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 환란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땅에 내려와서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말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참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옛날에 1992년 거의 한국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분명히 종말관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떤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온다 또는 그때 예수님이 오니까 믿어야 된다. 그걸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된 거다. 막 이런 극단적인 종말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종말관하고 극단주의적인 종말관은 약간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이 그걸 구별합니까? 전부 다 하나를 묶어서 야, 쟤네들은 다 저렇게 믿고 있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마귀의 어떤 작전인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있는데 마치 이 성경이 거의 뭐 농담처럼 사람들한테 이제 각인시켜주고 너무나 우스꽝스럽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교회하고 이스라엘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교회의 만남이 이스라엘과 교회의 만남이 다르다는 것은 스가랴 14장에 있습니다. 스가랴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스라엘에 대한 이 소망을 가져다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대표를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나아가서 그 민족들과 싸우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서 한가운데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힘이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의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의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사진이 가장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멀리서 보면 두 개가 보이죠. 위쪽에 있는 산이 바로 올리브산입니다. 이쪽에 있는 산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고 바로 현재 솔로몬 성전터가 있는 그 자리에
오마르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두 산이 나옵니다. 자, 2번에 있는 산을 바로 모리아 산이라 그럽니다. 1번을 올리브 산이라 그럽니다. 물론 개혁성경에서는 감난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산의 특징은 뭡니까? 2번 이 모리아 산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산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자, 1번은 이 올리브 산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사도들이 이제 따라갔겠죠. 따라가서 이제 예수님께 올라가시니까 멍하니 쳐다보니까 천사들이 갈릴 사람들아 왜 그렇게 쳐다보느냐? 우리 주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약속을 했죠. 바로 그 약속 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스가랴 14장 4절에는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에 설 것이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오신다는 겁니까? 올리브 산으로 온다는 거죠. 자,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저 산이 두 개로 쪼개진다는 거죠. 자, 동에서 서쪽까지 쪼개져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남북으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으로 이동하리니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레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시대에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물론 이제 5절에 보면은 아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어느 동네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원어로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사이드란 뜻도 있습니다. 근처. 다시 말해서 올리브산이 쪼개져서 어디까지 이른답니까? 이 모리아산 근처까지 쪼개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큰 틈바구니가 생기겠죠. 그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이로 도망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 너무나 이게 리얼하고 너무 자세하게 기록이 됐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지형이 변한다고 나옵니다. 예, 그 지형이 그 땅은 변하여 게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 림몬에 이르기까지 광야같이 되리라. 그래서 그것이 들리고, 자, 지금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산과 올리브산과 예루살렘 산 그 사이를 기드론 골짜기라 그러죠. 명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이를 요사박 골짜기라고 합니다. 큰 심판이 이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옛날 요수아가 요셉의 뼈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세겜으로 올라가잖아요. 세겜에는 큰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도시는 북쪽과 남쪽이 있는데 북쪽은 에발산, 남쪽은 그리심산입니다. 두 산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지파씩 나눴습니다. 자, 법궤를 중심으로 나눠지죠. 동일하게 모리아산과 올리브산이 사실 나눠집니다. 한쪽은 심판이고 한쪽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산 사이를 이렇게 여호사박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자, 너무나 리얼하지고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상징적인 말씀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본다는 겁니까? 예, 그들이 보는 눈 앞에서 그대로 내려오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종말관에 있어서 왜 어려움을 겪냐면은 개인적인 환란하고 이 역사적인 환란이 굉장히 공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에 보면은 이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을 해내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환란을 통과하고 우리도 다 견뎌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도 중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가장 먼저 어떻게 죽습니까?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또 물론 약간 편차는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뭐 미움을 받거나 고난을 받거나 또는 어떤 식으로든지 당하는 환란들이 다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은 뭐 이런 고난을 받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건 분명히 교회 성도들이 받은 환난입니다.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책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거, 돌에 맞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또 칼로 죽임을 당하고, 물론 구약 성도들도 있지만은 우리 선조 그리스도인들, 특히 사도들은 거의 다 순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이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꼭 대환란 때만 이런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갔습니다. 로마에 있었던 로마 성도들도 동일하게 콜로세움에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또 이 혼란이 또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하는 시간이라. 자, 그러니까 개인적인 고난 또 어떤 괴로움도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통칭 7년 대환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7년 대환란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7년 대환란은 적그리스도가 거짓 평화의 왕이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는 기간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자, 사실 적그리스도에서 엔티라는 단어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적이란 말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를 대신하다 할 때 이 안티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 할 때 그 대리자가 바로 안티입니다. 또 대적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하나님처럼 군림하거나 하나님처럼 통치할 수도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이 적이란 뜻입니다. 자, 이때는 하나님께서 거짓 세상에게 심판을 집행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7 봉인, 7 나팔, 7 대접, 계속으로 뭐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숫자가 뭡니까? 7이라는 숫자죠. 7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계시록에는 만드신 그 창조물이 만드신 세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런 역사로 이제 마감이 됩니다. 자, 중요한 기간이 바로 어떤 기간이냐? 이스라엘이 참된 왕, 진리의 왕,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간도 또 7년 대환란입니다. 자, 아까 읽다가 이제 그 앞전에 있는 것을 좀 읽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전부 다가 아니겠죠. 이 중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부활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육신으로 만납니다. 자, 그날의 주가 예루살렘 거주민을 보호하리니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과 같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으며 또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 같으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날을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예곡하듯 그를 위하여 예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르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르게 슬퍼하리라. 자, 자기들이 찌른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유대인들이 저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우리가 거절했던 바로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와서 가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왕 노릇을 하지만은 그들이 나중에 그게 진짜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깨닫겠죠. 자, 이때 드디어 참된 메시아를 갈구하게 되죠. 자, 이때 성경에는 분명히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날을 바라보고 슬퍼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부활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물론 이제 14만 4천 명 외에도 뭐 얼마나 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대로 눈으로 보고 직접 만나는 그런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7년 대환란의 이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왜 우리가 그러면은 이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사실은 7년 대환란은 뭔가를 건지는 날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 그런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노아라든지 롯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자, 노아가 뭐 방주를 얼마나 오랫동안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많은 학자들은 약 120년 정도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나긴 시간 동안에 이 방주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만들지 하고 의구심을 다 가졌겠죠. 그럼 노아가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했겠죠.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이 시대도 어떻게 좀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온다는 걸 진짜로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할 때까지.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딱 만들자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네.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은 닫을 자가 없다. 한 번 기한을 정해졌을 때 딱 끝을 내면요 더 이상의 돌이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네. 예수님께서도 일단 한번 오시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전했던 복음들이 야 이게 진짜였구나. 사실 뭐 그때 가서 이거 진짜네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바로 그날, 예, 그때 그날까지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말이 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고? 예, 롯이 자기 사위들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사위들이 자기 그 장인어른을 농담하는 자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지금도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일어납니까? 롯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빠져나왔을 때,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뭐 우리 해가 떠오르면 어떻습니까? 다 일터로 가잖아요. 직장 가고 일터 가고 자기 할 일 하고 바로 그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 오듯이 내려서 다 멸했습니다. 이게 진짜네? 네, 그때는 늦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수많은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거의 믿은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료사진을 보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예. 뭐 이거는 뭐 상상해서 그림 그리겠지만은 이거는 뭐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그림이죠. 예.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쏟아지는 그 심판의 물로 다 잠겼습니다. 단 노아의 가족만 살았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도 똑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석,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그 도시 자체를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다 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롯의 가족과 노아의 가족은 건졌습니다. 자, 물론 이제 건지는 형태는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같이 멸하지는 않으셨다는 건 분명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판을 하실 때 그리스도를 같이 심판한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약간 어긋나다고 봐요. 단 이스라엘은 왜 필요하냐? 자, 우리가 뭔가를 견뎌내면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조건으로 구원을 준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먼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먼저 드린 게 아닙니다. 먼저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이 먼저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된다는 말씀을 먼저 믿었습니다. 나중에 22장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내 아들을 비록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다한 별처럼 만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인 그 아들을 달리 살리실 걸로 믿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완벽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행동이 증명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계시록에서 뭐 짐승의 표를 안 받고 뭘 안 하고 해서 구원 준다? 그럼 이건 행위 구원입니다.
이미 그들 마음속에서 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먼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우리는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언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약속했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느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드시리라. 우리는 이런 걸 눈에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주목한 건 아니지만은 한 가지 약간 물론 몰라도 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약간 몇 가지 종류가 되는데 한 세 가지 종류로 구별하더라고요. 첫째는 쉐바림이라고 해서 나팔을 약간 세 번씩 끊어서 이제 붑니다. 이것을 이제 그들 말로는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이제 그런 나팔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테루아라는 이제 이런 나팔이 있는데 이거는 경고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9번을 연달아서 3번을 끊어서 9번을 이제 합니다. 자, 마지막 나팔은 이제 테키아라고 합니다. 명칭이 테키아 가돌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온 힘을 다 몰아불어서 마지막에 딱 한 번 끝내는 이 나팔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걸 쉐바림이라고 합니다. 이걸 테루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명칭을 하더라고요. 이걸 테키아로 합니다. 숨이 끊어질 것 같죠? 마지막 온 힘을 몰아붙여서 마지막으로 빵 하고 불 때 이걸 그만하셔도 됩니다. 자, 이걸 이제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인지는 모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종류의 나팔을 부는데 가장 마지막에 부는 나팔 그 소리가 끝나면은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또 집에 가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괜히 듣다가 이게 환청 들립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분명히 천사들을 통해서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 모든 게 다 변화되고 성경이 진짜인 것을 온 세상이 알도록 하는 그런 날이 있을 걸로 우리가 믿으면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이래로 거의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92년 그 진짜 이상한 애들이 이걸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그분께로 향하는 그런 나날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